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인사를 하세요. 지난주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왜 설교하는데 왜 반응들이 없나 그랬더니 주부에 나와 있는 설교하고 다른 걸 했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가느냐고 두 가지를 전도 다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들고 나온 게 이번 주 거하고 바꿔서 들고 나왔어요. 이런 실수는 제가 지금 목회 30년 처음인데요. 나이가 들었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본문 똑같이 읽은 거거든요. 12절부터는 그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 그 성전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오늘은 호산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말을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이죠. 왜 그랬냐?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이게 바닥에다가 나무가지도 깔고 옷도 벗어서 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외친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호산나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약속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다. 이 고백이랑 같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뜻 하면서 쳐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져야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오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로 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게 꺾어져야 돼요.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장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제사장이 왔지만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읽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 예수님께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가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3직분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죠.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면 마리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도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다 옥에다 가두려고 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호산나라는 얘기는요. 가끔 가다 보면은 어디야 옛날에 미용실에 가면은 거기다 거울에 딱에다 호산나 써놨더라고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써놨는지. 그래요. 호산나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뭘 남겼냐면요, 로마에는 전쟁을 남겼어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계속 전쟁해가지고 막 그냥 그 유럽 막 전체를 막 그렇게 완전히 로마화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세계의 최고 강국이 로마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복음 운동한 거예요. 전도 운동한 거예요. 로마는 뭘 남겼냐? 전쟁을 남겼어요. 유대인들을 뭘 남겼느냐? 유랑민을 남겼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유랑민족으로. 1948년도 겨우 그때에 이제는 해방을 하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랑민족을 남겼어요. 그 이후에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후대에게 뭘 남겨야 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나가면 다 끝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대들에게 몰라요.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고 모세에게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했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이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아이들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있는 날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 8절에 보더라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후대들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어요.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그러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 이전에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그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누가 기업을 운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메시지 금요일 날 메시지 여러분들 다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왜 그래? 청소년기 뭐 내 마음대로 끌고 가. 내가 의사 되고 뭐가 되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다른 거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다가 그분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호산나의 이 축복은, 이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산나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라고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구하라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이 뭘 회복해야 되냐?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호산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응답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호산나의 축복.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를 쌓냐? 단을 쌓습니다. 그동안에는 인본주의 쓰고 많이 하다가 결국은 조카 롯하고 헤어진 이후에 어디 가요? 창세기 13장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 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제물이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피 흘려 죽이는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누구를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순양을 제사 지르게 만들었어요. 순양이 피 흘려 죽인 거예요. 왜 이삭에게 이런 교훈을 했느냐 이거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이 누구한테 전달되냐? 야곱에게 전달되고, 이 축복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4대 족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이 축복이 있으니까요,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는 흉년이 들었는데 그 해에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을 형편인데 100배 축복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 축복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는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파모는 석유, 그 시커먼 그 쓸모없는 석유가 나오니까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샘 근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 이삭이 뭐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샘 근원을 얻고, 그 다음에 르호봇의 축복. 다 양보하고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르호봇의 축복을 줬어요. 르호봇이라는 지경을 넓혔다는 얘기죠. 점점 넓힌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누구한테? 야곱에게 전달되고, 이 축복이 누구한테? 요셉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게 바로 호산나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소원이 뭐였냐? 성전이었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었어요.
평생 동안 그거를 기도하고, 그리고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할 준비할 때에 백성들이 헌금을 했는데 차고 넘치도록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짓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딱 준비해 놓은 거를 솔로몬이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도록 하지 왜 그랬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피를 많이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치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한 겁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어요. 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을까요? 선지자들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 선지자들 다 죽이는 시대잖아요. 아하방이 다 죽이잖아요. 그때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오바댜가. 그러니까 하나님 오바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그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는 골목골목마다 다 지켜가지고 다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사를 그 도단성을 완전히 싸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확실한 믿음과 이거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쓰고, 이단에는요 참 이단이 있고 누명 쓴 이단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단이에요? 누명 쓴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 교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교권이, 유대교의 교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으로 누명 써요. 그래서 다 잡아다 죽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리스도 말하면 잡아다 고기 가두고, 또 다시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때는 뭐냐면 사형시키고, 이런 식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호산나의 이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호는 잘 외쳤지만서도 호산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입니다.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 틀린 그리스도, 틀린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호산나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업도 미래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같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의 있어야 될 거, 필요할 거 내가 다 안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먼저 것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늘 육신적인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엄청난 그 뭐냐.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이번에 태국 갔더니 태국의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의 교회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교회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선교회들이 다 줄였대네. 뭐 50만 원씩 보내주게 한 교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10만 원도 보내, 20만 원 보내, 이렇게 팍 줄어가지고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데도 근데 또 비전은 엄청 커요. 거기에다가 뭐 세우는 거, 뭐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비전도 있더라고. 저기 뭐냐, 재활센터도 세우고, 거기 의사가 있더라고. 의사가 이제 재활센터를 세우려고 의사하고 지금 땅까지 준비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지. 이것을 무슨 경제라고 그래요?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경제가 아니라 우리는 구한다면 빛의 경제를 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쓰는 그러한 그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두 번째로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학문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러니까 능력 없어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가 바로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렘넌트 7명이라 렘넌트라는 것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렇죠?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는 배임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바로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바로 버려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자, 쓸모없는 거.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요?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면 뭐하죠? 나무가 이루어지고 그 씨앗이 떨어지면 또 뭐냐? 숲을 이루고.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7명을 우리 뽑았는데 그 뭐예요? 요셉.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승리하잖아요.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잖아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 완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잖아요.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엘리사, 이사야,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거기서 순교당하는데 바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남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이걸 남기잖아요. 그거 붙잡은 사람들이 뭐냐면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 세 친구들,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누가 있냐 이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참 복음을 심겨준다면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호산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톱으로 키고 막 그냥 불 지르고 막 그냥 창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죽겠다는 데는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죽겠다는데요, 뭐 죽이려면 죽이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이게 도둑이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복음 가졌는데 어차피 뭐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져가서 다 가져가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도망가더래. 누구한테 들은 소리. 죽겠다는데요. 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불량배로 자랄 때에 키도 조그맣고 그랬는데 어디요? 제일 늘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밤중에 12시에 찾아간대. 그래서 부른대잖아요. 부르니까는 그 아버지까지 와서 부르고 그랬대.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이라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기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기회예요. 믿어지십니까? 모든 것이 기회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지겠죠.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그게 기회였어요.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뭐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뭐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보고 가정총무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엄청난 그 재산 관리를 하면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정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과정의 발판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면. 맞습니까? 문제가 있다.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사람과의 갈등한다. 갈등하는 것은 곧 나를 뭐 하는 기회예요? 나를 갱신하는 기회예요. 위기가 왔다. 그거는 최고의 기회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다윗은 뭘 봤어요? 기회로 봤어요. 왜? 복음 안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네가 모욕하는 것도 생명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전달해요? 복음 누리면은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호산나의 축복을 여러분들 전달할 자예요. 그러면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망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높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옷 깔아서 막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나무까지 깔아주고, 그러면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이 오면은 비행기에서 내릴 적에 뭘 때 깔아줘요? 양탄자를 깔잖아요. 그걸 밟고 오게 하잖아요. 지금 초라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촌띠기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거를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나 양탄자 깔아주지 않잖아요. 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양탄자는 그냥 아무것도 마중 나오는 하나라도 나 같은 사람 깔아줄 리 없죠. 근데 왕들이 온다면요. 옛날에 한번 교황이 한번 올 적에 뭐 양탄자를 깔아주지만은 뭐 이거 같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음을, 축복을 전달할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복음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내가 믿어질 때에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아래에 믿을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회할 때 한기총 총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축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총회할 때 지난주에 총회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점점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지금요. 한국 교회도 지난해에 대구에 5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올바른 복음, 참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와요. 복음 전하면 핍박이 와요. 이게 교권이에요. 복음 전하면 핍박이 와요. 2단 3단 막 그래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은 그렇게 승리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는데 그거 뭐 120명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뭐 그냥 손 쓰면 그냥 다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그렇잖아요. 이게 은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로마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로마의 정치인들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이 로마를 국교로 정할 때에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전부 다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소리 없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것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속아요. 나는 무능하고 나의 환경도 그렇고 그 속지 말아요. 또 사람의 말에 속아요.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 사람의 말에 속아요. 우리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뭘 듣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뭐냐? 어떤 복음이냐? 영세전부터 감춰줬다. 이게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성공자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재판할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어요. 너의 학문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각하께서도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총독이 뭐냐? 너 아무 죄가 없어. 그랬는데 항소를 했어요. 가이사 앞에.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하면 가야 돼요. 왜? 바울이 항소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하면 풀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항소했어요. 왜 항소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예요? 가이사 앞에. 왜 그러냐? 로마가 완전히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세계를 향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가 바로 선교의 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이 미쳤다고 했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복음 전했던 이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되는 것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면, 구원의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고만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